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족하고 절망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과 동행하였음을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또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잃어버려도 성령님은 언제나 숨결보다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그렇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성령 안에, 성령님은 내 안에 언제나 계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은혜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3절로 34절 말씀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여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그 시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즉시 행동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입니다. 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뉘우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방향을 전환시켜 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복음의 힘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들을 강권하여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삶의 방향들이 그 즉시로 선회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였고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와 보니 자신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 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하나하나 터치하시면서 절망 속에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또한 흔들리고 있는 저들을 다시 강권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와 보니 11 사도뿐만 아니라 여기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분명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루어 볼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여인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자들도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보이지 않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아니 반가워서라도 교제를 계속하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즉시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를 계속되는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33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기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4절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집으로 내려갔던 베드로도 강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하여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깰지어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련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된다?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흩어졌던 저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을 하나하나 터치해서 불러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20)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각 사람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사명을 부여하셔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사명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심이 없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접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단한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무수한 종교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 7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언어가 혼잡됨으로 쌓기를 중단하는 바벨탑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인 줄 알아보자 곧 떠나셨던 겁니다. 떠나셔서 어디로? 저들의 마음이 다 뜨거워지고 감동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km에서 12km. 두세 시간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지정된 그곳에 여인들이 모였던 그곳에 다시 가서 문을 놓고 했더니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가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부활하셔서 언약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불러냅니까?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낸 무리가 그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거듭난 그 백성이 바로 누구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불러내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 모아진 무리들이 많습니까? 기복신앙, 신비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아지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러냄 받은 그 무리가, 그 사람이 곧 교회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여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세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성령의 인도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고 의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요, 교회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교회는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세속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 역사가 계속 흘러오지만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정부도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도 우리나라에 임한 바로 복음의 이 역사, 어떤 우상 숭배의 사건, 어떤 우상의 힘의 역사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요 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창설하시며 그 창설의 멤버를 불러 모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의와 사랑과 평강의 세계를 펼쳐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